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존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편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편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에 전도로 이 말씀을 나타내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는 모든 자들은 그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김받아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게 하셔서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의 것들은 다 제거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본만이 살아 역사하는 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나오며 그 은혜의 꿈을 꾸듯 영광의 나라를 침노하는 능력의 시간들로 간권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납니다. 이 시간 무거운 걸 안고 찾아온 심령들 주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나와 막힌 것마다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육체와 어떤 약한 심령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간건함을 얻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소망이 없는 심령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믿음이 약한 심령들 위해 능력의 믿음을 투함받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산안교회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다 아름다운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조재찬 장로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장로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무엇을 계획하며 꿈꾸며 그러든지 간에 아버지 기뻐하실 만한 영광의 열매로 풍성함을 일구어 마지막 그 영원한 나라를 다 능력으로 차지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고 주의 창단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꿈꾸는 대로 마음의 원한 대로 역사하심으로 오늘날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만민에게 다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참석치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범사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양만, 흉내만 내서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심령들은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라 그랬지.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좋을 때에, 내가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우들은 이런 마음가짐이 늘 새로워져서 이제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상실했던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 가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그 목표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아담과와 우리 믿음의 선도를 통해서 깨진 게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는데 이걸 회복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으로만이 회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뭘로만이 회복할 수 있다고요? 영원한 복음이 아니고는 이 마음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 영원한 복음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회복시키는 게 뭐예요? 영원한 복음은 소망의 나라를 들게 하는 소망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준다는 거죠. 여호와의 길을 열어주는 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게 없이는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 나라더라.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는 말도 못해 다 벙어리입니다. 왜? 본인이 그런 은혜와 감동을 안 받아봤거든.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 은혜의 자들과 함께 영적인 교통을 이루지 못한 자는 이걸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진아 집사님, 천사가 보이시나? 안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천사가 나한테 어떨 때 내려옵니까? 내가 간절히 찾고 울부짖고 대부분 내려올 때 보세요. 많은 사람이 물론 기쁠 때도 내려옵니다만 간절하고 절박하고 가장 곤고할 때 찾아옵니다. 왜? 그 마음이 절박하거든. 하나님이 이루하시는 분이거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거든. 하나님은 막힌 것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거든. 그 일이 나한테 왜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나려고 찾아온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 인생은 뭐예요? 이상한 인생이 참 물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만 잘 돼봐요. 하나님 안 찾아요. 곤고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그때 찾아요.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렇게 찾지 말고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늘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나와 함께 누렸던 영화를 누리게 없어도 원래 아버지와 나는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거머쥐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종의 신앙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아들의 권세를 거머쥐었습니다. 그걸 잊게 하시려고 뭘 보냈어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낸 겁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어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의 매개체예요. 뭐냐면 모래와 자갈이 있는데 이걸 묶어주는 게 뭐예요? 시멘트. 모래와 자갈이 아무리 뭐 있어요, 그 많이 있어도 각자 놉니다. 근데 이걸 시멘트라는 것이 딱 들어가서 뭐예요? 이게 하나하나 묶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단단해. 시멘트는, 이 콘크리트는 100년을 사용한답니다. 50년 동안 굳어지고 50년 동안 썩는답니다. 이게 참 일본에서 만든 건축학가들은 알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만 개발한 거예요. 이게 100년 동안은 짱짱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성령을 이 시간에 다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경영성도님, 이게 성령, 이 진리의 성령은 여러분 일반 성령과 진리의 성령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가면 그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일반 성령은 온 천지간에 유효합니다. 지금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어디에 들어와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야. 성령은 여전히 온 천지간에 유효한데 나와 성령이 따로 있으면 내가 머리로만 있어봐요. 아무 쓸모가 없어. 근데 여기에 성령이 들어가고 자갈이 딱 어울려지면 어떻게 돼요? 짱짱해집니다. 단단해지고. 우리 교우들은 그런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은혜가 내려온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고 싶어져.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자꾸 찾게 되고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자기가 뭔가 해보고 싶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뭡니까? 샘솟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약해. 조금만 있으면 에이 돌아서 버리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함께 아우러지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은혜자들끼리는 자주 만날수록 은혜가 넘치고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딱 움켜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단단한 성전의 이 기둥불이 뽑으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도 못 빼가게 만들어놔요. 왜? 집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나는 우리 사랑교회 교들이 모두가 이렇게 성전의 이 대들보 같은 기둥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못 건드려요. 왜? 이거 빼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처럼 지켜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셔. 그런 지키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을 합니다. 오늘 이러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은혜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분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세대를 봤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인도했던 분들은 한 세대를 봤죠. 애굽이라는 자리에서 평생 종 노릇하고 있다가 광야에 나와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입니다. 육체의 삶을 살아간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걸 구약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오늘날 여러분의 지금 환경으로 현실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지금 내가 내 삶에 치에 있는 게 애굽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 거기서 삶 속에서 왕노릇해요? 직장 생활하면 뭐예요? 상사 눈치 봐야 되고 사장님 눈치 봐야 됩니다. 요즘 막 40대 50대 직장들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50대 되면 직장에서 다 잘려. 일반인들 대기업 가면 대부분 잘립니다. 딱 동기들이 한 500명 입사하잖아요. 그럼 40대 정도 되면은 다 잘리고 한 500명 입사한다면 50명도 안 남겨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명 안팎이 별을 단답니다. 이사의 자리에 올라간대요. 나머지는 잘 가는 사람이 부장까지 갑니다. 부장까지가 언제 가요? 40대 중후반. 그 다음부터는 다 나가야 돼요. 그게 좀 현실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근데 사장님들은 편하죠. 조장님이 편하죠. 이 말이 맞아요. 왜? 직원들 모두를 다 케어해줘야 하잖아요. 책임져줘야 하잖아요, 사장이. 이 자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뭐예요? 그 자리에 안 가본 사람은 사장은 얼마나 편할까? 해봐. 안 한다 그래, 이제. 왜? 다 끌어가야 되니까. 서로 역할이 바꿔보면 그때 압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 뭡니까?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거기 평생 뭡니까? 먹고 사는 것에 있다가 그 애굽 사람들의 종로로도 살았습니다. 근데 나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올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10가지를 보여주니까 이야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나왔어요. 나와보고 난 다음에 어때요? 맨날 광야길이야. 맨날 광야길. 햇빛이 맨날 쨍쨍이야. 그러면서 먹은 거 뭐밖에 없어요? 늘 똑같은 만나만 먹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새벽에 일찍 나와서 본인이 거둬야 돼. 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어떤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더 많았을까요? 애굽에서 나름대로 한 자리 해먹고 있던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았어.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은 그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를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보다 더 못해져. 애굽 사람보다 뭐 한다고요? 이상하게 더 못해져요. 오늘 헬라인이나 뭐 수구디아냐이나 뭐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당시에 헬라 문화,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애굽 나와 보니까 애굽에서 강요를 나와 보니까 이 수도꼭지도 없네. 요즘 여러분들 진짜 편한 세상 살아요. 뭐 화장실 가면 수도꼭지만로 물이 콜콜콜 나옵니다. 예전 같으면 샘에 가서 본인이 물 길러 와야 돼. 양동이에다가. 요즘 분들은 뭔 말인가 모를 겁니다. 저 어린 나이에 갖고 오다가 양동이 몇 번은 넘어뜨리고 어떻게 다시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시행착오 거쳤어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입니다.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못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누가 들어갔어요? 그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마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가기 싫어하는 게 마귀는 너 가지 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힘들어도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이야, 어떤 사람은, 야, 뭐가 좀 부족해 보여. 아이고, 교회가 좀 뭐해서 안 갈래. 어떤 사람은, 야, 내가 할 일이 있네. 똑같은 걸 보면 내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조금 교회가 작아 보이니까 나 부담스러워 안 갈 거야.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 교우들은 성령의 은혜의 눈이 열려서 나한테도 할 일이 있구나 하고 그게 그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사단이는 뭐예요?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뭐 때문에 싫고 다 때문이야. 이 때문에 나온 사람은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왔구나. 이걸 몰아내야 돼. 지난 집사님 알았죠? 하나님, 나는 즐거움으로 주의 성령을 찾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이 소론이 너무 길어지네.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와서 맨날 그 모습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얼른 그 나라를 집어넣어주고 싶었는데 그 나라를 집어넣어줬다간 뭔 일이 발생이 될까요? 전에 있던 거인 족속보다 더 악하게 만들게 생겼어. 거기에 히 족속, 아모스 족속 이 사람들보다 어떻게 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데리고 나온 이 백성들이 더 악하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면서 이들을 정화시키려고 광야 40년 속에
집어넣었는데 갈수록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악해지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20세 이상은 자기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그 당시 출발할 때 이 사람들이 범죄한 자들은 아무도 그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20세 이상이었던 10살짜리, 10몇 살짜리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20세 이상이 들어간 사람은 딱 두 명밖에 없었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쫓았으므로 온전히 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 이 두 세대를 사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나왔고 어렸던 심령들은, 그 어른들이 너희들은 어려서 못 들어갈 거야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0대 후반까지는 들어갔겠죠. 여호수아 갈렙. 19살짜리까지는 하나님이 넣어줬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나라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뭔가를 보여줍니다. 뭘 보입니까? 여리고성을 보여요. 왜?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모락에 숨겨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너희가 어떻게 들어갔고 이 나라를 어떻게 얻었는가를 알게 하려고 가장 큰 여리고성을 딱 막아놓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걸 볼 때 아마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쩔어서 와가지고 왔는데 이제 또 더 큰 게 막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두 분류에 나타나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 뭘 봤습니까? 요단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져 버린 걸 보고,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또 한 번 보이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젊은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이야, 능력의 하나님이구나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을 다 믿어야 안 믿어요? 다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리더는 오늘 말하는 조사장님, 우리 조사장님 여기 두 분 계시는구만. 리더는 어떻게 해요? 이걸 백성을 들어가게 되니까 잠을 못 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무릇 깨뜨리고 들어갈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백성은 자 편히 쉬어요. 근데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못 자니까 누가 찾아와요?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군대 장관이 내려오잖아요. 오늘 나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역사를 만들기 소망을 합니다. 하늘의 은혜의 사닥다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건 만들어내지 못하면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건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 뭐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 할 구멍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찾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열립니다.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찾는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 그냥 기도하면 되죠. 교회 가면 되죠.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 내려와요. 본인이 붙들어야 돼.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여호수아의 말을 들고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하나님 참 나는 그 지혜의 모략을 참 탐복을 합니다. 야,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7일을 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7바퀴 다 돌아가겠으면 뭘 하겠을까요? 또 입에서 힘든데 왜 또 우리를 또 그러냐고 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하루에 한 바퀴씩 몸 풀기 시작한 겁니다. 괜찮네 이 정도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6일까지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체력도 근력도 붙고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뭐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야. 대신에 입은 바라고요? 왜? 불평불만 하면 다 된 밥에 뭐 할까봐? 콧바뜨릴까 봐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뻔하기 때문에 안 좋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 딱 벙어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7째 날만 좀 외쳐라라고 해서 외치죠. 그리고 7바퀴를 돌고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큰 성이 무너지니까 그 백성들이 뭐예요? 힘을 얻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마음껏 취하라 그러니까 그 거인 족속들이 보고 도망가. 조그마한 난쟁이 같은 애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무섭게 두렵게 막 그들의 마음들을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주인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죠. 오늘 소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날에 살다 보면 가다 보면 이렇게 여리고성처럼 크게 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왜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너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뭘 주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죽게 매달리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니까 하늘의 모락이 천사가 내려왔잖아요. 나는 이런 역사를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다 만들어내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장부가 돼요. 이 한 번의 만남이 여호수아는 뭐예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계 뭐예요?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뭡니까? 유언을 남기고 난 다음에 너희 가족 너희가 다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가족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라고까지 그 고별을 설교를 남겨놨습니다. 왜? 지울 수가 없거든. 여러분 우리는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날 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떨 때였고 그 느낌이 그분과의 만남일 때 어떤 느낌이었는가를 여호수아만 아는 거야. 안 만나본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알 턱이 없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은혜의 만남이 한 번이 그 일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런 만남을 오늘 또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결혼해요. 여호수아가 위의 것을 찾으니까 막힌 길이 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 새로운 길이 뭐예요? 하늘에는 항상 길이 있대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세상적으로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있잖아요. 6장에 너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고 쌓이지 않아. 왜? 쌓여 있는 것 같아. 근데 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는 뭐예요? 길을 내주기 때문에 하늘에는 항상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길이 없다는 거죠. 해결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매달리면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위의 것을 찾아가라. 여러분, 위의 것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아가는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위의 것이 뭐예요,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누가 야고보 3장 18절 한번 읽어봐. 15절인가요? 야고보 3장.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보세요. 그 우리 이에 보면은 땅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쭉 기록되어 있죠.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정욕의 것. 또 그 다음에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딱 둘 중 하나예요. 정욕 쪽으로 가는 사람은 이 정욕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정욕이라는 것은 전과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길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이 여러분들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일러줘야 알지
이건 성령을 받은 자가 일깨워줘만 알지 본인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고린도전서 1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이 딱 못 박아놨습니다. 알려줘야만이 아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날마다 지혜를 얻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14절 읽어볼래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르는 건가 봐. 이런 것들이 정욕 쪽에 빠지고. 자, 16절 읽어봐요. 그러면서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자, 이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가는 것이 이거예요. 뭘 찾아가는 거예요? 선결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사도행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위로 올라가실 때 무슨 영이 됐다 그랬습니까? 선결의 영이 되었다 그랬죠. 이게 선결의 영이 나를 찾아오는 거. 그게 이로부터 난 지혜예요. 첫째 뭐예요? 거룩하고 거룩할 성입니다. 맑을 결자예요. 거룩한 영이 내게 들어오시게끔. 이 성결의 영이 내게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마음을 빨아 입어야 되네. 옷은 빨아 입는데 왜 마음은 안 빨아 입냐고. 마음에 독한 시기 질투 그냥 자기 것만 가득 채워 있다 보니까 육체의 욕심만 채워 있다 보니까 하늘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 나는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선결의 이의 것이 내려오길 소망을 합니다. 보통 모르겠습니다. 할 말 좀 하고 지나가야 돼. 그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은 그 패백 받을 때 뭘 앞에 놓죠? 결혼할 때 보면 패백 받을 때 뭘 한 쌍을 놔요? 예? 오낭을 요즘 말로 뭐라 그럽니까? 기러기라고도 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기러기를 넣은 줄 아십니까? 한 쌍을? 이 기러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한 기러기가 보통 해년마다 한 4만 킬로의 비행을 해서 먹이를 찾아 움직인답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이 기러기는 날아가다가도 누가 동료가 처지고 아파서 그 대열에서 이탈되면 어떻게 돼요? 홀로 이탈되라고 내버려두지 않는데요. 주변에 함께한 자들이 같이 간대요. 그가 병들었거나 나이가 먹었거나 그럴 때. 그리고 그 기러기가 병든 기러기가 아픈 기러기가 거기서 날지 못하고 생을 다 마감할 때까지 함께 함께 해준답니다. 기러기의 특징. 여러분 이 미물도 그렇게 심어져 있대요. 그런 유전인자가. 나는 우리 교우들이 은혜의 동역자들이니까 은혜의 동역자들, 영원한 동반자죠.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그리고 이 기러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 기러기가 150년에서 200년을 산답니다. 그냥 몇 년 살고만 우리보다 수명이 길대요. 인생보다. 근데 150년, 200년을 살아도 자기 짝이 하나가 잃게 되면 평생 혼자 산답니다. 평생. 그런 특징이 기러기한테 있답니다. 또 기러기는 이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대요. 상하 관계가 확실하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러기는 어떤 리더가 인도해 가는 게 아니대요. 함께 화합해서 가는 어떤 리더가 없답니다. 좀 강한 자가 날아갈 때 가장 앞자리가 가장 많은 공기의 지형을 받으니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을 거의 어려움을 받는데 그래서 그 날개 칠 때 양력 앞장선자가 가장 힘이 된대요. 나머지는 뒤따라온 사람들은 70% 양력만 내면 어떻게 해요? 날아갈 수가 있다면 힘이 그만큼 덜 드납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 낼 때 화답을 해서 서로
열심히 힘내라고 소리를 내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A가 바른 게 기록이랍니다. A가. 우리 교우들은 항상 A 바른 성도를 되길 소망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지 마음대로 신앙하지 말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놓은 은혜의 법을 따라가라는 소리죠. 또 세 번째 특징은 기록이는 어디 있든지 간에 왔다 가면 반드시 흔적을 남긴답니다. 제 기록의 특징이라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으면 바울처럼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그랬죠.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가세요. 아니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그러고 사람은 뭘 남긴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름을 남겨놓고 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우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위의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라 향한 우리 마음이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이 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신랑이라 그랬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랬습니까? 주님만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 주님 기다리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야, 주님은 나 심심풀이 따고 나 어려울 때 도와주는 분이 주님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요즘 대부분 그래요. 우리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왜? 그분께 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에 맞추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죠. 네 마음대로 살아는 그 나라 못 들어가니까 주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주님 일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그럽니다. 시간 남은 교회 갈게요. 그 사람은 교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와야 돼요? 시간 내서 와야 돼요. 시간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내가 시간 다 쓰고 난 다음에 시간 남은 원한 자가 하나님 한 분도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사야서 6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억하심을 입은 자들아 그로 쉬지 못하도록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런 초보의 말씀만 가르치고, 지금은 그런 때 아니에요. 그때는 은혜의 때는 그 말씀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무슨 때예요? 추수 때에는 추수 때에 맞는 말씀을 설교해야 돼요. 결단코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왜? 성경이 그렇게 해놨거든.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그렸어요. 너희가 이 시대에 맞는 은혜의 복음으로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안 가르쳐. 안타깝죠. 어쨌든 오늘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가라. 읽어봐요. 야고보세요.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자, 이로부터 난 지혜가 딱 간 사람은 첫째 선결하며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와요? 내 마음으로 오는 거야.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이 금나라로 뚝딱 도깨비 방망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심령이 변화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보혜사 진리의 영이 임재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을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거하시다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야곱이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네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뭐 한다고요?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한다 그러는데, 이런 영적 교통함을 못 이루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여기서만 멈춰 있으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와 교통함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다부진 믿음을 만들어내세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천사가 찾아올 때까지 기도해. 하세요 여러분들.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없다 그래요. 하나님 능력 없는 분 아니에요.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이 영이 맑아지니까. 영이 왜 맑아집니까? 기도할 때. 그러면 영적으로 타치하면 그냥 그게 느껴집니다. 그런 세계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지, 그냥 교회 가면 뭐 여기 누구 얼굴 보러 왔어요? 목사님 얼굴 보러 왔나요? 아이 필요 없어 그거.
사람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세상에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길을 걸어갑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순간 그것만 이뻐 보여.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처럼 진짜 지저분한 거 없어요. 맨날 가래 나오지. 나오는 것마다 어떻게 다 차라리 동물들이 더 깨끗해요. 제가 볼 때. 이 몸뚱아리 유지해 간다는 게 얼마나 지저분한 줄 압니까? 근데 뭘 보고 그냥 순간 뭘 보고 그래요. 그냥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 내 자식이 여기 밥 먹다가도 어떻게 해요? 밥풀 붙여놔도 민원 집사님 승일이가 밥풀 붙여놔도 내 자식이 어떻게 해요? 이쁘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삐까번쩍하고 젠틀맨인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차로 입혀놓으니까 그래요. 다른 때 봐봐. 집에 들어가서 더 지저분해. 그런 사람들이 집안 들어가 보세요. 밖에 막 좀 멋있게 하고 나온 사람 있잖아요. 집에 가봐. 과간이와 가간.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안팎이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부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보지 말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면 그분 우리를 한 번도 결코 실망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에코를 찾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영의 세계가 맑아지니까 유에코를 찾으러 갑니다.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늘의 부활을 끌어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각자마다 달란트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각인에 주신 그 은혜의 달란트를 통해서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면 아버지 마음을 자꾸 감동을 줘봐요. 수정 집사님, 엄마가 감동 주면 뭐해? 엄마 지갑이 자꾸 열리겠지. 하나님의 지갑을 자꾸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자꾸 열어요. 어떻게 하면 보물창고가 열린다고요? 아버지를 감동시켜봐요. 아버지를. 네가 이런 형편에서도 나를 찾냐. 조정경 집사님, 자꾸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켜보세요. 그러면 아버지 지갑이 자꾸 열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해. 야, 네 아버지도 부자네. 너도 부자냐? 야, 우리 아버지 거 다 내 것이니까. 이런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들 이 것을 찾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단 말은 전에는 뭘 먹고 뭘 입고 땅의 것을 위해 살아냈는데 뭐예요?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제 전에는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 이제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가지고 그 나라를 지금 찾아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을 얻게 되면 하늘의 그 지혜, 맑은 지혜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삶을 어떻게 꾸려갈까 하면 그때부터는 지혜가 번뜩거립니다. 여기서 게으름 피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를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기도해 주시니까 왜 안 들어주세요? 이건 바보, 이거 초등학교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해안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넘쳐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쪽으로 굉장히 발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뭐 대기업에서 지금 끌어가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 뭐 우리 삼성에서도 우리 뭡니까 뭘 만들어 가지고 의학적으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생명 쪽으로, 생명 쪽. 왜? 앞으로 모든 인류가 그거밖에 없어요. 먹고 살게. 그쪽과 4차, 5차 산업 하나님처럼 되길 인류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꾸 갈 거예요. 그쪽에 가서 미리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돈을 가지고 싸지고 와. 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우리 구약에 보여줬잖아요. 요셉이 인생에 먹고 살려고 쌀을 다 걷어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고 어떻게 해요? 돈, 땅을 다 가지고 와서 제발 쌀 한 가마만 주세요라고 갖고 왔잖아요. 이거 우리 봤습니다, 미리.
그러면 지금 일반 인생이 뭐라고 합니까? 반도체가 산업이 뭐라 그래요, 요즘요? 쌀이라 그러잖아요, 쌀이요. 그러니까 그걸 살려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와요? 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의 16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뭐 한다고요? 지혜롭단 말이에요. 돈 버는 데는 똑똑해, 그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입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도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눈을 자꾸 열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해줘요. 이건 초등학생 신앙.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지혜가 찾아와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삶에.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것을 감사로 바꿔가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십시오. 이건 위의 것을 딱 찾는 사람, 위의 것인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정리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신을 담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성결하고 화평하며 간영하며 뭡니까? 긍휼과 편벽이 없이 뭡니까? 우리 안에 화평을 오시며 화평을 맺는다. 이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여호와의 영이 거할 만한 은혜의 마음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지갑이 자꾸 열린다니까.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과 먹고 싶을 때 사과 안 준다니까. 사과 씨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 심어서 3년을 잘 갖고 오라. 그때부터는 오늘 하루 사과 따먹는 것이 아니라 매년 사과 따먹을 수 있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런 축복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에게 넘쳐서 위의 것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내가 끄집어 사용하는 능력을 겸비케 하려고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축복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